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에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자 보면 2일 후에 간단히 말해서 회개한 이후에 이 말이죠. 자, 회개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장 끝절까지 그 내용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는 우리의 절대 노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 믿고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알겠죠? 이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어디서 난 자들이죠? 혈육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래 있잖아요. 이 자들만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에 그렇게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권에 택함 받고 중생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자로서 오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자녀야. 피값에 팔린 그래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한 생명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또 모든 은혜가 막히지 않고 넘칠 수 있게 우리에게 됐어. 그러니까 피공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정말로 믿으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의 사랑으로서 죄를 없애고 의를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것 되었으니까 이러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땅에 뭐 이런저런 일 하는 그것도 주님 해주셔야 되는 그것도 감사도 있지만 몇 가지 일을 해주는 감사보다도 세상에 썩어질 몇 개 더 주는 감사보다도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영원한 부여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건 비가 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감사겠죠. 그죠? 감사가 은혜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감사가 있냐 없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진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나의 귀한 것들이 그 은혜 그분에게 얼마나 다 드려지는가 보면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기에 있는 거를 그 은혜 대상에게 드리고 사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드리면 또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끝없이 오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는 감사로 드리기만 하면 또 그분의 은혜는 끝없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지죠? 그분에게 오는 것이 끊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계속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내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2일 후 회개를 지금 오전 오후 계속 말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 기본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생 회개는 처음에 기본권의 은혜, 그 회개를 내가 자꾸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깊이와 넓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권이라고 하는 거죠? 건설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는 무슨 권이죠? 기본권입니다. 예. 그래, 2일 후에, 여기 오늘 2일 후에는 기본권 받은 자 건설권의 그 회개를 하는 것만큼 이 말이에요. 한 것만큼. 2일 후에.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단계를 말한 거 오전에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해서 내 뒤에서 나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야. 그거 이상하죠? 나하고 지금은 같지가 않아.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해서 오는 소리야, 그 소리.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살리는 소리야. 나를, 그죠?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라는 건 경고. 순종하면 복되고 순종 안 하면 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내 뒤에서 나팔 소리도 어떤 자가 됐어야 들리게 됐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 1장 그 집사님 9절부터 한번 해주세요.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봅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와 참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반물하는 섬에 귀한 값부려서, 이 말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고독해졌어. 그렇죠? 그랬더니 주의 날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 달러는 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사람이래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와 사람과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뻐하는 자. 우리 신앙인들의 깨끗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이고 그걸 떠나가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갔을 때 어느 게 깨끗이라겠어요. 자, 우리 깨끗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뒤에 보니 내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 했죠. 속은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고. 제가 어제 저기 목사님도 토크 1시간 토크를 들었는데 이 해석을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여기 군포 제일교회 목사님, 권태전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다 목회자들이 주님을 보고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런 때 다 스스로 꼬리를 내고 항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도. 그 마태복음 7장 있지 않냐고 그 말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안 했냐고. 겉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 같아도 벌써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딱 표가 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미리. 그래. 그대로 놔두세요. 자, 계시록 1장 9절요.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또 제가 말하는 거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회개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 때문에 그것대로 바로 살아가려면 세상을 그렇게 못 살게 한단 말이야. 내 안에 옛사람도. 근데 그럴 때도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안 맞는 내 중심으로 사는데 성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님 기뻐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성령에. 그러니까 평소에 찬송가 201장 같이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거기서부터 순종해야 돼. 제일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내 부부 간에, 내 부모 자식 간에 거기서부터 구원에 유익될까, 손해될까,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관심도 밖에 나가서만 교회 나가면 잘 믿는 척 그거 왜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후 회개를 기본권 회개 말하는 게 건설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 후 작은 데서부터 기름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항상 깨어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부간에 생각 하나 말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귀찮은 거 정도 그래 괜찮아.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다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귀찮은 게 넘어가야 돼. 그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좀 어려움 당하 남한테 무슨 말 듣고 좀 손해보는 그거는 그거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는 별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난 권태진 목사님 그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예배 왜 누구 우리 예배 드린다고 뭐 잡아갔어요? 감옥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목사님 한 사람 빼놓고 아무도 감옥 간 사람 없잖아요. 그래.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괜히 꼬리 내리고 예배 안 드리고 괜히 그런다 이거야. 어? 예. 일제시대 시사참배나 6.25 때 그런 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환란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지금은 나만 하면 되는 때야. 나만 하면 되는 때야. 그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떤 환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하나님 종들부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말 좀, 그는 뭐 코로나가 막 창궐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방역을 하면서, 백화점 같은 데는 몇백 명이 막 불락내고 괜찮은데, 교회는 뭐, 큰 예배당이면 1000명 들어간 예배당 20명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큰 교회는 그런 게 20명,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작은 교회는 또 몇 프로 이제 그 몇 명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뭔 법이라는 게 공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정부의 방역청에다가 물어봤대. 질문을 했더니 답을 안 왔대. 저기 국민 통제가 목적이냐 방역이 목적이냐 물어봤대요. 그렇게 하는 게. 예? 방역이 목적이냐 국민 통제가 목적이냐 물어봤대. 그 대답을 못 하라네.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봤대. 지하철이나 백화점은 안 그러는데 교회만 그러네. 교회 통제가 목적이냐 교회를 정말로 방역하기 위해서 그러냐 또 물어봤대. 그래 그것도 대답을 못 하더래.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상에 산에 세운 동네니까 누구보다도 또 깨끗이 잘해야 되지요. 또 어떨 때는 교회는 또 억울함도 당하는 게 세상에 이래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 말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산에 센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더 우리가 숨어 있지 말고 잘못했으면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또 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안 알아주고 또 숨어도 괜찮고 그건 당연히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따질 때는 너무 그럴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력을 숨기려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게 따질 건 따질 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죠? 예. 따지고 또 하나님 권능을 갖고 당당히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2일 후 이걸 갖고 지금 말하다 그랬습니다. 이후로 우리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제가 말하자면 목사님들에 대한 회개를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 말을 하면서 같은 목회자로서도 회개를 합니다. 왜냐 하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그래 안 했죠. 조상들의 죄를 원망 안 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자기가 짐을 지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같이 짐을 지고 회개하려고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건 이렇게 잘못한 거다 알고 회개해야지 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회개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지, 우리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코로나를 위한 정치 방역도 있고 다 그러는 거지. 그거 억울하다가만 생각하면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렇죠? 넓은 범위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치 방역을 당해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불공정하게 통제하는 그거를 원망할, 물론 다 틀렸다. 누가 말하면 구별은 시켜야 되겠지만은 불공정하면, 그러나 우리는 넓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폭넓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거 대항해서 왜 공장에 못다 틀렸다 이것만 갖고 막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야 된다. 이것도 또 병같이 지혜롭고 믿음에 숨겨라지 못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더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회개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일 후에, 그래, 내 대해서는 나는 나팔 소리를 평소 때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벌써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서 이후에 성령감, 그래서 깨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매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부인될 게 보이고 내일 또 부인될 게, 오늘 잘하면 내일은 없습니까? 김영미 사님, 오늘 회개 생활 잘하면 내일은 회개 이제 할 게 없어요? 또 있어. 우리 자라가는 애들이 오늘 배울 게 또 있고 내일 또 배워야 되고 내일 또 배워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렇게 또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내에 대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평소에 성령의 감동으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내에 대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두 번 한다고 듣기 싫은 사람은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나이 사람 듣기 싫어? 두 번? 오전에도 했잖아. 괜찮아? 아이고, 나이 사람이 한다면 또 해야지. 그 다음, 내 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났어요. 알아보려고 돌이켰어요. 12절에 나오지. 돌이켰어. 돌이키는 수고를 또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또 돌이키려고 딱 하니까 또 어려움이 와. 그때 또 마귀는 그때 또 못하게. 그래, 돌이키니까 뭐가 보였어요? 7금 촛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알게 돼. 더 확실히. 또 촛대사에 다니시는 누가 보여요? 인자 예수님께서 보여. 회개를 하고 날 때
하나님에게 어떤 게 이제 만물 위에 하나님 다음에 이런 위치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보여. 세상 속에 있는 하나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 개인교회 또 사역교회 다 통틀어서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니는 시간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여. 이제 요거까지만, 이게 우선 2일 후. 그러니까 기본권 받는 건설권의 이 회계 생활을 잘 하니까 그만큼 그러나니까 하늘문이 열려. 하늘이 또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미리 보이고, 거기 계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보이고, 거기 24장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가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게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면류관을 또 던지면서 이런 생활이 보이고, 우리 성도 또 거기 또 내 생물이 또 뭐냐면은 이렇게 찬송 어떻게 하는 일이 또 보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모든 게 바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보게 돼서. 그렇죠? 사람이 본다는 바로 보고 알아야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삐뚤어지게 알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권 받은 자가 건설권에 참 회계 생활을 잘해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모든 걸 바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요? 평소 때 기름 준비해서부터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아야 돼. 예.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안 돼. 평소 때부터. 자, 이제 그런 걸 오늘 2일 후 이렇게 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왜 좀 설교를 여러 본문을 쭉쭉쭉쭉 내려서 해석해 주면 좋은데 4장 1절 갖고 왜 한참 하냐. 저도 어떨 때 어릴 때 기억나고 있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아직도 좀 어리고 깊이 있지 못하니까 변모사님 설교를 할 때 좀 본문을 읽었으면 한 본문 쭉쭉쭉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떨 때 보면은 한 절수를 갖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깊이 있게 해서 하는데 저는 아직 교만해가지고 그 아는 거 또 그건 아니까 또 다음 거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근데 그게 알고도 보면 아직도 껍데기로만 아니까 좀 또 그냥 껍데기 지식이라도 많이 요 본문은 뭐고 요 본문 뭐 요 정도 알고 싶을 정도로만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분은 그게 아니로 하나를 깊이 깨달아서 그게 참 깨닫고 요대로 변화가 되고 이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도 어린 데를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말을 쓰면 뭐구나 아는데 또 이 정도만 알라 그래. 나이 사님 그러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교만해요. 아는 것 같아도 교만해요. 사실은 안다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맞지요. 전 그게 제일 문제야. 모른다고 하면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보게 해주는데, 보는 자들은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 참 이렇게 오늘 저번 설교 들을 때도 그런 걸 가지시라고. 내가 다 그걸 경험해봐서, 사람이면 경험해봐서 알거든. 오늘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빨리 본문 해석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어떨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알겠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여기 4장 1절 11절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그 퍼즐이 초점으로 맞추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우선 다 못해도 어떤 면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2일 후 열린 문,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2일 후라는 회개 후.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문이 열리기까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그 다음에 아까 4절은 했죠. 자, 하늘나라를 또 보니까 24장로들이 또 흰옷을 입고 금메관을 쓰고 앉았어요. 그 24장로들이라는 거는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를 총칭해서 말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깨달은 성도들이. 그들은 거의, 예수님의 대속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머리에 금메관을 썼다는 거는 땅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큼. 그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근데 금멸류관이니까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 승리가 그 승리한 값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땅에서의 승리,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자,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그걸 볼 수 있어. 번개. 우리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4가지, 거기는 지진까지 포함돼. 여기는 지진이 없네 보니까.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나더라. 땅의 모든, 근데 역사가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난다는 건 땅의 모든 역사의 4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요소 보좌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음성,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성, 동시에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성. 또 거기다가 지진,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파괴 역사도 일어나가. 이 4가지 역사해가지고 인간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과, 번개 성령과 음성 자비의 역사가 또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 내성의 진노의 역사와 지진의 파괴의 역사가 같이 있는 가운데 내 세상이 깨지고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산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점점 돼 간다 이 말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래, 이게 그 시대마다 적절히 나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이게 내성의 역사인지 파괴 역사인지 몰라도 그거 와서 오늘 우리를 부인케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에서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어떨 때는 악한 정권이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알면은 모든 세상이 다 하늘 문이 또 열리면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돌아가는 게 이런 입장 이렇게 돌아가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세상만 보면 이게 왜 이래 이해가 안 되고 한 부분만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 세상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 또 어떻게 되지? 또 죽는 것도 모르는 게 세상이 어떻게 되긴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넓은 보면 이거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셨지? 또 찾아보면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 그래 여기서 난 또 이러면 되네. 알고 하나님 뜻을 살아보니까 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이제부터는 초대기에만 있었다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은 안 된다 해도 기적이 있네 하고 지금 아까 오전에 말 이성희 변호사님 같은 사람들
자기가 아마 그 사람은 감옥에 6개월 억울하게 있었다가 그 고등법원에서 그 누구야 고소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다 석방돼가는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목회자가 아닌데도 지금도 보면 전 세계로 나가고 우리나라 여러 개 다니면서 간증도 하더라고 보니까 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그 사람은 도리어. 그러니까 기적이 그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기적이 없다고 하는 말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예? 안 들리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주석을 내가 또 일부를 하니까 이런 말이 있네. 4장 1절 이 해석에 이게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 다 못하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객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말은 객관은 하나님의 뜻만의 객관이에요. 알겠죠?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은 세상에 객관은 없습니다.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여기 객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객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뜻이 내가 그것을 내 주관이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와 그 큰 목적의 그 계획이 현실이 내게 딱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린애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하는 거 모르잖아. 커가면서 조금 알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 근데 배우고 현실에 연단받아가면서 조금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의 역사가 오늘 내가 현실에서 내 주관이 깨닫고 믿어지는 게 우리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게.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는 거라도요.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성령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심, 그 하늘나라 이게 배우는 게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지혜로 만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영원한 또 나라를 준비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크신 하나님과 동행의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 목사님이 당장 돈 되고 당장 뭐 되는 거 안 가르쳐 준다고 이정수 씨 짜증나지 않아? 돈 버는 거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학생 같은 공부 좀 점수 잘 받는 거 가르쳐 주면 좋은데 당장에. 이거 무슨 너무 자기들로는 너무 별 현실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한다고 짜증 안 나요? 이정숙 씨는? 더 좋아요? 더 좋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땅의 사람 같으면 돈도 안 되네. 무슨 공부에 도움도 안 되네. 이래갖고 하면 가야 돼. 떡만 바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 똑같아. 근데 이걸 배우면 떡은 저절로 생겨. 그렇죠? 떡은 저절로 하나의 기적과 축복으로 생기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체험 못하는 사람은 떡만 해서 사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축복을 믿고 사는데 기적과 축복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돼. 그게 자기 부의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야.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도 암병 낫는 것보다도 이건 과학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멸관을 쓰고 자 근데 6절 보좌 앞에 수준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보좌 앞에 이 수준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걸 통과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런데 이 수준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할까? 근데 보좌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이 유리바다가 계시록 15장 2절에도 나오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게 나오잖아요. 유리바다는 이 환하게 보여. 근데 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 환하게 보여. 근데 이걸 통과해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 근데 죄가 있으면 못 통과를 못해, 이런 데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 피국내 씻은 자만이 깨끗해질 수 있어. 그래,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때 더 어린 양이 피에 자기를 자꾸 씻어서 아이고 내가 이 자기 중심이네요. 나 이 더럽네요. 자, 환란을 통해서 자기 악한 것이 더 드러나고 그럴 때 약한 것이 드러나고 무지한 것이 드러나는 거 주님 앞에 가서 자꾸 씻으면서 그래 내가 내 중심이네요. 아직도 내가 내 지혜로 살라고 하는 지혜 없는 자네요. 아직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미련한 자네요 하면서 자꾸 내 중심 부인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살려고 하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국노를 깨닫고 믿는 것만이 내가 깨끗해지지. 여러분들 자신이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의 피국노를 믿은 그것이 깨끗한 것이 돼서 어디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바다를, 유리바다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으로는 그거는 더럽기 때문에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국내 씻은 것만이 또 씻은 자들은 매일 또 말씀으로 씻는 자들이 피국노를 씻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는 말씀에 있는 예수님 피국노를 깨달아 믿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가지고 보좌에 있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작은 환란이 계속 오는 게 좋아요. 저도 조금 환란이 오는 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퍼지면 저도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너무 퍼져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 자, 퍼지지 않게 그래도 어떨 때는 책망도 듣고 또 책망 듣는 게 낫잖아요. 잘못했지?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거 안 되지 회개해야지 이 정도 해주면 좋지 않아요? 나를 무시한다고 삐지는 것 같으면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 안 해. 예. 자, 책망 정도 듣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안 되면 정신 바짝 나게 어떤 일이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정도도 2인자에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뭐 그런 정도 사람이 나는 다 알아서 다 잘해. 그래야 돼요? 그래 못 되지. 저도 그게 안 돼. 내가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게 안 돼. 알아서 잘하지. 그게 안 되더라고. 다윗도 그게 안 되더라고. 자, 우리 자식들 키우는데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하나로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다 교훈하고 책망 듣고 뭐 이렇게 해서 크지. 알아서 하는 자식이 없대도요. 그 하나님 자연계시래도 그게 보니까. 그래. 저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탁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에 어려움이 환란이 떠 와서 맨날 주님의 피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자기는 손도 씻고 마음을 정의해서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해버렸다고 원망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복인데 그걸 모르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같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이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고 회개를 했어.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교훈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훈을 받아야 이제 그게 돼요. 좋은 교훈도 받고 주님의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가면서 오늘 이게 예수님 피에다가 결과적으로 예수 피에다가 우리를 몸을 씻는 거죠. 그죠? 씻는, 그게 앞에는 말씀으로 씻는 거죠. 말씀으로 씻는 그 안에 예수 피에 씻어지는 결과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 이 내 생물은 뭐 이걸 해석이 분분하게 많은데 이게 우리 구원의 어떤 이런
성령이라고도 해석하는 게 맞지만 그 성령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원을 위한 생명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데 이걸 뭐라고 아직까지 모르는 거 억지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것도 영원히 모르는 건 하나님이 하늘 나가봐야 아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어떤 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생명. 근데 이게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뭐냐면 앞뒤 안팎 또 뒤에 보면 안팎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 생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우리는 항상 안팎으로 이 내 생물을 힘이 갖고 우리는 항상 내 안팎으로 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남만 살펴보지 말고 내 자신의 옛사람, 내 밖에 나 행위도 살펴보고 내 안의 중심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 자기 중심 살펴보면 더러운 게 나오죠. 근데 그게 평소 때보다도 환난을 당하면 자기 중심에 더러운 게 또 보이잖아요. 평소 때는 깨어서 잘 살펴보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내 생물에서 우리가 자기 안팎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다는 거는 회개를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안팎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또 7절 그 생물은 첫째는 사자 같고 내 생물인데 하나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이건 뭐냐면 사자 같다는 거는 우리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사자는 승리를 말해요. 항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진리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내 생물 사자 같고 또 둘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소를 말하는데 소는 희생과 순종을 말해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뭐 하죠? 희생하죠? 소 다 일하다가 나중에 고기까지 다 주고 가잖아요. 실컷 일하다가. 자, 부모들이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다 주고 가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이 진정한 부모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자, 부모같이 다 희생하고 살다가 다 주고 가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다 주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다 주고 또 다 희생하고 다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을 알면 그게 은혜를 아는 건데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주선아, 엄마 아빠는 너를 큰 희생을 하는 게 마땅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맞냐 틀리냐?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 요즘 자식들은 보면요, 나쁜 자식들은 부모 낳았으니까 다 희생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이 복이 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런 은혜 관계를 모르는데 그게 뭘 잘 살겠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그 지혜를 말하는 거야.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지혜 있는 우리가 세상 예수 성령의 사람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지. 순진해 갖고 맨날 쏟고 살고 세상도 모르고 그냥 이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앙의 사람들은 딱 보세요. 누구지? 솔로몬이 지혜 있게 딱 재판을 잘하잖아. 애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할 때, 그죠? 지혜가 딱 있어요. 또 지혜가 있으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딱 지혜를 보면 아는 거야. 그 바울을 막 그 섬기려고 하니 하니까 나는 그 성경을 안 받으려고 그래.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믿사옵나이다. 무조건 사랑을 막 쏙돈들 막 퍼주고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들은 딱 세상을 지혜 있게 뱀보다도 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지나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올리압하고 부사렐이 그 성막을 만드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요, 충성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릴 때 배웠는데 백목사님 설교관도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같이 주신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련하게 막 잘해보겠다 이러면 안 된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일을 잘하려면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엄마가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면은 희생을 하겠지만 어떻게 좋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녀하고 저하고 맨날 말하는, 이용녀 보고, 이용녀가 열심히 무슨 물을 줘요. 그 꽃대. 그러면 그 정도 주다 보면 요거는 요만큼 주고 요거는 살아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만한데도 물을 가득 주고, 큰데도 똑같이 주니까 큰 거는 말라 죽어버리고, 작은 거는 물 먹어서 썩어버리고, 그 성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을 좀 적게 주고, 이거는 또 물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걸 알아서 줘야 안 되냐 했더니, 그래갖고, 어떤 거는 썩혀 죽이고, 어떤 거는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이고 그래요, 보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두니까 그래. 진짜 관심을 두면 사랑이거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하고, 그 하나하나 생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교인들한테 많은 교인들을 맡겼으면요. 그럼 대중적으로 딱 하면 여러분들이 개개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꼭 하나님도 하나 1대1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대중적으로 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사랑을 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얼굴이 사랑 갖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면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주를 위해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이래 어떨 때 보면 막막하고 이럴 때에서.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하나님 뭘 열어주시든지 지혜를 주시겠지. 좀 그럴 때는 기다립니다. 하루를 이틀을 기다려보면 지혜를 딱 주십니다. 그때. 그래갖고 되더라고. 근데 오늘 꼭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런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이게 지혜를 말하고 해서 그런 것이 넷째 생물은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아주 전진하고 비상의 찬송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나오잖아요. 줄을 향해서 앞으로 힘있게 비상에 나가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의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날개가 또 6개 있어요. 내 생물이 6개. 날개 6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 생물, 내 생물에 나오는데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뭐였다 했지? 보자. 6장. 이사야서 6장 보자. 두 날개로는 뭐 어떻게 했다 했지? 날았다 했나? 어디 돼 있어? 6장 몇 절? 예? 두 날개로는 발이었죠. 둘로는 얼굴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날면서 찬송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본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무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기의 그 더러운 걸 알고 빈정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면을 얼굴을 가리웠다 이래 하고, 또 발을 가리웠다는 건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참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의 피국노로만 이게 우리가 피국노를 힘입어서 내 모든 것들이 사함받는 이면을 말하는 거고, 또 날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고 감사해주는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믿음이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는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뭐냐면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기본권 회개를 한 자가 건설권의 그 회개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게 오늘 우리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권의 회개를 해 나가는 것만큼 뭐가 보인다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이 그 간 성도들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땅에서 승리한 게 다 보니까 하나의 은혜라는 걸 말하고, 또 내 생물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하는데 내 생물들이 그걸 볼 때 우리 신앙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걸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데 그 가리워진 그 뭐고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그 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거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참,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모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 다윗을 보고 또 누구를 보지? 요셉을 보고 또 다니엘을 보면요. 제가 세 사람의 특별적인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다 자기 현실에 불만 원병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죠?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었어. 다 필요해서 준 현실이라고 믿었어.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근데 그들이 참 이 교훈을 잘 받았어.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싶잖아. 참, 내가 요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먼저 하나 넘어가면서 하나 하고 이거 가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라는 거 뭘 했나 말을 해주세요.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교훈도 되고 법도 돼. 법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 막 내게 그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세상에 법도 없냐 이런 말을 하지요. 인자짓만 해봤어? 법도 없냐 이런 말 해봤어? 세상법 또 가정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법이라는 게 뭐냐? 옳고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된 옳고 바른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에는 또 힘이 있어야 그 법이 법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애 변호사님 그 한쪽에 읽어보면서 느낀 그분 정광 목사님에게 그 요번에 그 자기가 변호를 해주면서 이 세상법 이거 뭐 난 믿음법을 안 하고 이거 안 할 거야 이래 했는데, 목사님 세상법도 이게 약자 원래는 취지가 공정하게 하고 약자를 위해서
공정하게인가 이거를 잘 사용하면 된대. 저분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잘 사용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이제 대응을 한 거랍니다. 대응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세상 법도 어떤 인권 기준의 그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천하게. 그러니까 그것대로 자꾸 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힘 있는 자들이 그 무리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걸 못하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기본 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침해올 때 그걸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그렇게 보면 약자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정한 기준은 그래도 공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이니까 이거를 잘 써서 하면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 법을 자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 안에는 또 그거를 또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구현하는 것 중에 요번에 그 누구야? 그 뭐 문 대통령부터 조국 뭐 열 몇 명 요번에 수원 지방법원에서 그 수원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장 날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정진섭인가? 부장검사가. 그분 자체가 어릴 때부터 검사 딱 되고 난 다음에 소감에 이래야 돼. 나는 법의 정의를 꼭 실현하지 권세에 따라 못 따라 안 하겠다고 작정한 자기의 그 검사 임용대원 쓴 게 있대요.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그 사람 옆에서 막 그렇게 해도 요번에 자기가 온 정의대로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대로 꼬박꼬박 수사해서 낸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개인이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옆에서 물론 도와줬기도 했겠지만은 일단 본인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불법한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법도 올바른 법은 그렇대도 진짜 우리 헌법이 거의 바로 돼 있으니까 부속법, 지금 국회에서 만드는 것도 이게 법을 만들었다고 다 바른 게 아닙니다. 입법 독재라고 합니다. 저것도. 나중에 헌법으로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징역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되게 알면서도 만들었으면. 헌법이 바뀌면 몰라도 헌법이 안 바뀌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을 잘 사용을 하면은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또 공정한 걸 이루는 게 법이라. 그래서 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법 없는 사회를 정글시대라. 정글은 뭐 힘 있는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무조건 정의도 없이 죽는 거잖아요. 정글 법칙. 자, 지금 정글 법칙이 되냐? 그래도 옳은 거를 세워가냐? 이 두 싸움이 세상이거든요. 알겠죠? 자, 우리는 완전히 정글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렇지? 거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법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꾸 쓰면은. 그래서 저도 이 법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을 쓰는 게 신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 법도 적절히 쓰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법보다 그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어떤 세상 법도 우리 쓰라고 준 거니까 적자할 때 하나님 법 안에서 이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은 이대로 살면은 우리가 마귀와 지하 사망에서 보호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은 진리의 법이고 온 영원한 법이고 모든 영계 우주를 초월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대로 살면 손해가 가겠어. 이 법의 혜택을 받겠어요? 자, 주선아.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법대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살면 손해보니 뭐니 세상 타협하고 이래 살아 하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너한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겠냐? 있어? 그럼 세상에 고난당한 것보다 더 유익이 많겠어? 나중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고난당한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상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할 거라고 믿는 사람 그대로 할 거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정글 법칙이
따라가는 사람 그것대로 살 거야. 또 뭐 세상법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 법 위에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알아야 되고 세상 법도 웬만한 나라의 법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을 잘 써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막 해석도 굽게 하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일단은 그분이 그러다.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그 존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그들의 그 율법을 아주 가말리 밑에서 장학체 배웠다. 지금 막 로스쿨에 있는 로스쿨 공부한 변호사나 마찬가지라 그래. 세상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법대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이 참말로 이렇게 진리고 능력 있고 옳다고 믿었다 이거야. 바울 사도가. 그대로 믿어보니까 믿는 대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응?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전능을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힘들어도 순종하면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잖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을 믿으면은 이 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최고로 믿지 않고 세상 것이 법이 오면 거기에 순종하고 법은 지킬 수 있을 만한 때만 지키고 이러면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 없을 때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서 다해서 지킬 때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많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손들 보면 슬슬슬슬 타협을 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지금 하나. 그다음 내가 뭘 잊어버리지만 뭐라 하래. 그다음 할 때 뭐라고 한다 했지? 예? 예? 에이 그게 아니지. 예? 뭐? 에이 참 내가 말하라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네. 그거 아니야. 어? 뭐라? 하나님의 법 지금 한 거 말고 앞으로 내가 잊어버리고 나면 뭘 말해주라 했잖아. 예? 특별한 은혜. 내가 뭘 그래 그 말은 그거 하나 말하면 하나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특별한 은혜. 그래 오늘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 변호사들에 대한 것도 한 예배 있게 자기가 말한 거예요. 뭐냐면 특히 변호사들이라고 하면 고상한 삶을 살 거라고 여기는데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비규환 같은 싸움의 한복판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송하고 오는 거래. 이들의 상당수는 삶과 죽음의 큰 차이가 지금 죽고 사는 그 삶과 죽음의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 다 급박한 사람들이라 이거래.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고상하게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응?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그래서 거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라 이게 가장 이렇게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오기 때문에 자기는 저도 교인들 만나보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한쪽에서는 시험 푹 돌아가고 죽을 사람. 동시에 교인들이 여기 나이사님이 지금 막 살아서 펄펄 뛰면 저쪽에서는 또 누구 죽은 소리하고 막 다 그래. 그것들을 나도 보면서 이들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건 돈으로 해결해 주겠어? 뭘 하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 이런 걸 깨달으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그래. 오늘 그 이성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첫째가 그래. 하나님 특별한 은혜야. 그 사람을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불러가지고, 또 어떻게 서울대학 법대도 가고, 그래서
얇아라니까 돈이 엄청 벌어서 자동차까지 살 수 있게 되고, 근데도 마음이 허전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거로 막 좋아갖고 이러는데. 근데 그때 마침 친척에 누가 사촌 누나가 교회를 가보자 했는데, 야, 뭐, 예수도 어떤 진리를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겠지. 그래도 한 가보자 했는데, 거기서 딱 그 성경 해석하는 걸 듣고는 훅 빠져버렸지.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참, 그게 다 하나의 은혜 아니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본 거예요. 알겠죠? 이인자 있으면도 그렇지요? 그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 벌써 특별한 여러분들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그 후에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하니까 그런 큰 포부를 가지니까 포부를 가지고 일하니까 마귀가 탁 잡아요 버리는 거야. 병 감옥에다가 억울한 일로. 그죠? 거기서 낚시 많고 나가니까 6개월이나 감옥을 살았어. 억울하게. 하는 기적으로 또 재판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평소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두렵지 않게 모든 일에 두렵지 않게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 두렵지 않더라고. 왜? 하나의 기적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 병도 고쳐주고 그렇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